역대상 1장에 나타난 이 족보는 앞으로 전개될 역대상의 모든 말씀과 이 내용과 메시지를 열어가는 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대상 1장에 나타난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묵상하고 그리고 다음 장으로 내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지만 이 열왕기는요 선지자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을 향해 다소 강한 어조로 그리고 거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된 길로 향해 가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너 그 길로 가면 죽어. 빨리 돌이켜.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라는 어떻게 보면 경고성의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열왕기는요 이제는 다 망했어요. 그리고 포로 생활도 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있다가 본토 고향으로 되돌아와서 귀환을 했는데 여전히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식민지예요. 바벨론에서는 포로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그들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의 여전히 종이고 노예요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 역대상은 제사장적인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강한 어조로 거칠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다면 이 제사장은 백성의 입장에서 죄 때문에 쓰러지고 무너지고 여전히 죄의 잿더미 가운데 앉아 아무런 일어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주저앉아 있는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죄를 씻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향한 회복을 위한 그 놀라운 제사와 예배와 기도와 또 하나님께 중매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 회복에 대한 그 탈출구가 회복을 위한 그 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성경 중심,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 회복이 있다고. 그래서 제사장은 넘어져서 죽어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들쳐업고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나온 그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이 이스라엘을 들쳐업고 하나님의 이 주막으로 데려가고 그리고 거기서 치료해주고 고쳐 낫게 해주고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서 용기 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회복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족보를 아는 데서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와 이 역대기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왕기와 역대기를 묵상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그거예요. 참 하나님이 이 사랑하시는 이 선택한 자, 하나님이 이 사랑하시는 이 인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내 스스로 죄짓고 넘어져서 이 죽어가고 아니 심지어 죽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는 회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는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녀들이 자꾸 잘못된 일로 가요. 그러면 부모는 자꾸 목소리가 높아지고 언성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어요. 야 이놈아, 너 그렇게 가다가는 안 돼. 지금 너 이렇게 살다가는 네 미래가 소망이 없어. 똑바로 살아.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좀 선과 악을 구별하며 살아. 이렇게 막 야단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부모 눈에는 어린 자식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뻔히 보이거든요. 그 길로 가다가 저 녀석이 장차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면 그 미래가 훤히 내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 걱정에 안절부절 못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자식의 삶을 돌이키게 하려고 때로는 칙칙질하고 책망하는 어조로 말을 합니다. 경고성에 막 말을 쏟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자식이 말을 듣지 않아요. 결국은 완전히 폐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 부모는 어때요? 야 이놈아 봐봐, 이 꼴 좋다. 아빠 말 안 듣더니 너 알아서 해라 이놈아. 그럽니까 부모가? 아니죠. 다시 그 폐인이 된 자식을 끌어안고, 그래 아빠 잘못이다. 그래도 넌 내 자식이다. 너 이렇게 된 거 아빠 책임이 크다. 그래 아빠가 도와줄게. 다시 깨끗이 씻기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로운 옷을 입혀서 다시 이 돌아온 녀석이 이 아버지의 자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 내용을 이 역대기가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역대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에는 끝까지 저항하고 반항하다가 불순종하다가 망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겠어요. 시편에 나타난 그 식구들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가서 살면서 온갖 서름과 아픔과 고통을 다 당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그들이 고통을 당한 만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조명해 보면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고 시온산에서 만나 주셨고 그 시내산에서 만나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홍해를 이 요단강을 건너 자기들이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노력도 하지 아니한 그 가나안 땅의 그 넓은 영토를 선물로 주시고 떠돌이 민족을 정착케 하시고 거기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을 다 주셨던 그 하나님을 향해 범죄했던 자기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삼손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어기고 들릴라에게 빠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비밀을 다 팔아먹고 양심도 팔아먹고 그랬을 때 두 눈이 뽑히고 그 다곤 신당에 묶여가지고 두 기둥에 묶여서 조롱거리가 되고 맷돌이나 짐승처럼 맷돌이나 갈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게 하셨죠.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신앙이 회복되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죽고 싶다는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힘을 달라고 그러면서 다곤 신당의 기둥을 향해 힘을 썼을 때 하나님이 그 삼손의 힘이 회복되게 하시면서 그가 살았을 때
죽였던 원수보다 그때 죽인 원수가 더 많다고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바벨론 포로 이 어려운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고 다시 우리 밀렸던 머리털이 자라나고 우리 안에 있던 이 신앙과 잃어버렸던 이 모든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대상을 통해 그 사랑하는 백성들의 족보를 다시 꺼내듭니다. 너가 누구의 아들이냐는 거죠. 너희의 근원이 누구냐는 거죠. 너희의 뿌리가 누구냐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 족보는요, 아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담. 여러분, 아담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아담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그걸 축복해 주시면서 에덴 동산과 또 모든 그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각종 나무와 실과와 이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고 번성할 겁니다.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나고 그 모든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축복과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범죄하고 부끄러워하고 넘어져 있는 그 아담과 하와를 주님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의 후손이냐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 아니에요. 아담을 누가 지었느냐? 하나님이 지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지금 무너지고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지었고 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 국가로 식민지 민족으로 전락한 채 이 포로에서 돌아온 지 100년이 되었음에도 그들에게는 여전히 부끄러움과 수치와 식민지요 그런 어려움이 계속 끝나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과연 언약 백성이 맞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다윗과 언약한, 아브라함과 언약한, 노아와 언약한 그 언약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유효하냐?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돌보시고 계시냐? 우리가 이렇게 수치롭고 부끄럽게 넘어졌는데 과연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살아있고 우리에게 유효할까? 이런 거에 대한 하나님께 궁금증이 든 거죠. 그때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아담부터 그들의 족보를 꺼내시면서 하나님이 공허하고 혼돈했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질서 있고 풍성하고 완전하게 창조하신 것처럼 너희가 비록 완전히 숫덩이처럼 불에 타담한 숫덩이처럼 연기나는 부직갱이처럼 이렇게 몰골이 아주 형편없이 되었지만 그래서 화바에 홀라당 불탄 것처럼 그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형편없는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하나님은 그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 공동체,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의 공동체, 마치 하나님이 공허하고 혼돈스러웠던 이 세상에 다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놀라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쓰러지고 무너진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새로운 회복의 공동체로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족보의 첫 카드를 아담부터 꺼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불구덩이 속에서 홀라당 다 타버리고 타담한 이 부지깽이처럼 숯땡이처럼 시커멓고 연기나고 그런 형편없는 모습으로 돌아왔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족보에서 중요한 것이 이 아담의 후손인 이 노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오늘 족보에서 에돔 족보도 꺼내고요, 선택받지 못했던 그런 이스마엘 족보와 에서의 족보도 꺼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물론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해 가시는 그런 어떤 그 근원이 되겠지만, 회복해 가는 그런 어떤 길을 찾으시겠지만, 하나님은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노아, 아브라함, 이런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이죠. 이런 후손들을 통해서 선택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이 온 세상을 회복해 가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특별히 잘나고 남다르고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을 회복해 가시고 구원해 가실 그 큰 구원의 드라마를 생각하면서 그 일꾼으로 제사장 국가로 또 민족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이스라엘,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다시 일으킵니까? 이 제사장을 통해 예배와 기도와 찬송으로 회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지 이스라엘 회복에서 끝나지 않고 온 세계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영혼들, 모든 백성들, 민족들,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회복시키기 위한 그 일꾼으로 오늘 이 이스라엘을 부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꿈과 소망을 하나님은 이 절망에 갇혀버린, 그래서 자기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정체성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절망하고 있고 넘어져 있고 완전히 주저앉아 있는 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민족을 회복하기 위한, 온 열방과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일꾼이요 제사장 국가로 너를 불렀고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고 내가 선택한 자요 나의 사랑받는 자요 은혜 받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너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갔지만 하나님의 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가, 자비가 아직도 너희를 향해 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그 하나님만 믿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이 무궁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놀라운 모습으로 재창조해 주시고, 무너졌던, 스스로 망가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범죄함으로 엉망진창 만들어버리고 혼돈과 무질서로 되어버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중심으로 족보를 이야기해 가지만 이삭이나 에서나 이스마엘이나 또 함과 야벳이나 또는 라멕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 아웃사이더로 있는 민족들, 나라들의 족속들을 빼놓지 않고 그 족보에 함께 끼워 넣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말씀을 떠나서 넘어지고 자빠졌을지라도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언약을 지키고 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실패했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범죄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의 뿌리는, 너의 정체성은 너는 이런 자야, 내가 선택한 자요, 내가 사랑한 자요, 내가 이 세상에 너를 두게 한 창조의 아버지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가 비록 넘어졌지만 너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회복의 근저에는요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을 위한 공동체로 세워갈 때 학사 에스라, 이가 제사장이거든요.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해주고 그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들의 신앙의 회복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진정한 예배에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예배를 장려했습니다. 찬양하는 많은 사람을 두었고 악기 다루는 자를 두었고 시를 써서 하나님 앞에 늘 새로운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들과 또 찬양하는 자들, 성전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많이 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바로 그 성전에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에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다른 세상의 돈이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있다고 다윗이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회복, 개인적인 회복, 교회의 회복, 나라의 회복,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하여 얼마나 시커매졌는지, 얼마나 우리가 홀라당 다 타버렸는지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고개만 들어도 하나님 우리를 들쳐업고 다시 회복의 장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물 가운데로 지나도 물이 너를 엄몰하지 못할 것이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네가 지금 세상에서 어떤 풍파를 만나 쓰러졌든 넘어졌든 너는 내 자녀다. 이것만 잊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함께 예배와 함께 성전과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